3서 1장 2절 찾으셨으면 아멘. 2절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찬양 예배에도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통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 경부고속도로를 뚫기 전과 뚫어놨을 때 이유가 너무 확연하게 달라져요. 국가의 어떤 국력이라든가 그 위상이 엄청나게 그 경부고속도로로 인하여서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경부고속도로 옆에서 살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바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면 옆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수로, 물길, 그 통로, 물 관계수로 이 사업을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갓난아기 때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었는데 아마 초등학교 때 여기서부터 저희 동네는 그 수로들이 들어오면서 농사짓기가 대단히 편해졌다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고, 그 이후로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리비아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공사를 이미 오래 몇십 년 전에 마쳤거나 또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동남아 쪽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처럼 그 나라를 관통하는 도로를 우리나라에 지금 맡겨서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로 하나만 잘 뚫리고요, 물길 하나만 잘 잡아놔도요, 이게 번성해져요. 여러분, 통로, 예수님이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의 통로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치유의 통로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간구한다.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이, 범사가, 육체가 잘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신답니다. 그러면 헤세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그냥 저절로 되느냐? 아니에요. 헤세드보다는 팬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너의 믿음을 보니 내가 나를 통해서 축복을 너에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실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이것을 우리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통로가 뚫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하면요, 축복의 통로가 뚫리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는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 일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남의 일에 대해서도 기도를 잘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중에 조이라고 하는 그 즐거움에 대한 단어를 제가 말씀했죠. J-O-Y. 진정한 즐거움, 기쁨은요, 어디서 오느냐? J, 예수님이 먼저. O, other, 다른 사람이 그 다음. You, 내가. Me, 내가 다음. 그래야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에 열심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통로를 열어버리는 열쇠가 돼요. 축복의 통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느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기도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 상당한 뜻깊은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의미, 성경에 여러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가 대표적이거든요. 여기 이 단어는 무엇을 향하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다, 소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성된 단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다. 기도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희한한 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내 소원도 저절로 이루어져. 희한하지.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종이 단어를 거꾸로 하면 늘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고 조금 더 생각나면 내 지체들, 가족들, 좀 생각나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바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알게 되고 바른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바르지 못한 기도를 너무 많이 드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몰라요. 하나님의 뜻 몰라요. 오직 내 목적만 있어요. 내 뜻만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에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듣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소리를 듣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과 안 듣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기도의 향방과 그 기도가 바르냐 바르지 못하냐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많은 교회를 제가 거치면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고집이라면 고집이지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강조하냐면은 어떤 분들은 저보다 새벽 예배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4시 반에 드릴 때도 있고 4시, 5시에 드릴 때도 있고 5시 반에 드릴 때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적어도 한 30분이나 이 정도 일찍 왔다 갔다 30분 왔다 갔다 그 정도에 나갑니다. 더 이상 일찍 나오려면 제 흐름이 자꾸 깨져요. 어떤 경우는 4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었거든요. 그럼 4시 전에 알람 맞춰놓고 4시쯤에는 올라와야 돼요. 그럼 제가 가면은 장이 없거든요. 그 11시, 12시, 1시에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나면 이게 찌뿌리가고요. 어떤 때 설교하러 강대상에 올라가고 찬양을 하는데도요. 개신프 해가지고요. 저도 강단에 서 있지만 좋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더 이상 일찍 나와서 성도들보다 더 일찍 훨씬 더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건 저도 인간인지라 이 흐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 30분 왔다 갔다 그 시간에 나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저보다 일찍 나오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니까 아니에요. 대단하죠. 아우 목회자인 나보다 더 부지런해서 아우 저렇게 예배 나오시고 참 좋다. 그렇지만 나는 저보다는 더 일찍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우 나는 저분보다는 일찍 못 나와. 그리고 그냥 제 시간에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받고 적어도 2, 3분, 5분 이상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저보다 일찍 나오는데요. 주기도만 딱 끝나면 바로 일어나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제 사실 안타까워요. 무슨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물론 다는 아니지만 자기 기도가 주를 이뤄요. 근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요. 자기 기도 없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광대성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 잘라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2, 3분, 4, 5분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그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꾸 기도하다 보면 또 이게 느껴져요. 이거 알게 돼요. 기도는 대화라 그랬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막힌 부부, 대화가 막힌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살면서도 저 사람의 생각을 모르겠고 저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늘 대화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대화하다 보면, 다시 말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건 시간 문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은요.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뭐 때문에 지으셨대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을 키우는 아이들, 내 새끼든 손주들이든 바라보세요. 언제 제일 이쁩니까? 다 이쁘죠, 뭐. 근데 그것도 약간 거짓말이 있어요. 다 이쁘진 않아요. 잘 먹을 때 이쁘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시간 잘 나와서 잘 먹을 때 이뻐요. 아멘. 또 언제 이쁠까요? 또 언제 이쁠까요? 노래할 때, 율동할 때, 혹시 유치원 다니면 유치원 재롱잔치 할 때, 엄마 아버지도 가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거 안 빼놓고 쫓아가시잖아요. 그 앞에서 율동하고 그 앞에서 노래하고 선교원 같은 경우 찬양하고 그 모습 한번 보세요. 성탄절날 교회 다니는 그런 가족이라고 한다면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가는 모습 보세요. 솔직히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내 아들, 내 딸이 실수하는 것 같고 내 손주들이 실수하는 것 같고 쭈삣쭈삣거리는 것 같고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눈엔 걔밖에 안 보여요. 아멘. 내 눈엔 내 손주밖에 안 보이고 내 자식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들 안 해요. 집에 와서 옆에 있는 순이, 옆에 있는 철이 얘기 안 해요. 그 아들 얘기, 그 딸 얘기, 그 손주 얘기만 해요. 너 그때 어땠더라? 얼마나 좋았는지, 할머니가 무섭다, 할아버지가 신나다 좋았다? 애들 재롱잔치 할 때 찬양하고 율동할 때 그렇게 이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올 때 그 말씀을 우걱우걱 아멘 하면서 막 먹을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찬양 그렇게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로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그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비결이 뭘까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사울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울의 가문 대대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 자기 자신 때의 대가 끊겨버렸어요. 왕의 대가 끊겨버렸어요. 그 다음은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가문이 틀려요. 하나님이 가문을 바꿔가시면서까지 제일 처음에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맞으시는 사울왕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는 가문이 다른 다윗을 왜 세우셨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가 찬송을 잘해서요. 찬송을 잘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양떼를 쳤거든요. 아버지 가축떼를 쳤거든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어머니에게도 뭐 형들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건 잘 알잖아요. 성경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안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들에 나와서 늘 외롭게 있었지만 그 외롭게 있는 시간마다 찬송을 즐겼어요. 찬송을 즐기다 보니까 그냥 찬송하는 것보다 뭔가 두들기면서 찬양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기를 다루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의 찬양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악심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왕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그 악심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소개하기를 다윗을 불러다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질병이 물러갈 겁니다. 그렇게 권면을 받고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의 음악 소리, 다윗의 찬양 소리에 사울왕의 악심이 떠나갔습니다. 찬송은요, 질병도 떠나가게, 근심과 걱정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좋지 않는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헌금하는 일이에요. 헌금을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해하셔도 돼요. 그럼 하나님은 헌금 강조하세요. 왜요?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물질과 중심, 그러면 아야 물질은 제껴두고 이 중심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그 가치가,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세요. 2010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각광을 받는 하나의 유튜버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책을 하나 지었는데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히트를 치고 있고요. 이분은 지금도 아마 많은 교회들에게 초대 강사로 불려다니면서 세미나 아니면 은혜 집회를 많이 담당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요, 엄청난 빚을 졌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손대면서 약 40억, 50억 정도의 빚을 졌어요. 근데 이거 갚을 재량이 없어요. 갚을 재량이 없는 이 사람인데 불과 4년 반 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갚아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해 주셨으면 4년 반 만에 50억의 돈을 다 갚아버립니다. 자, 그 비결을 그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적인 재정 원칙에 있었다. 자기는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세워놓고 그 물질을 그 원칙에 따라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일에 열심을 품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물질 속에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돈을 다 갚게 되었고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지금도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의 속제목이라고 할까요? 그 속제목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바꾸기. 전에는 물질이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버리니까 오히려 물질의 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주인 바꾸려니까 당장 그 다음날 가셔서 문패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런 주인 말고 내 집안의 포주는 누구십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놓기를 바랍니다. 주인을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때로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은 말 그대로 헌금장입니다.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씨 중요하죠. 씨. 배고파도 종자 씨는 먹지 않습니다. 씨는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심어야 수확을 거둬서 그것으로 먹고 살고 수 있기 때문에 씨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씨는 도대체 뭘까요?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 속에 씨가 된다는 거예요. 이 씨를 잘 관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우리가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빚지고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 얘기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기본적인 게 뭐예요? 11조잖아요. 11조도 안 드리고 내 거 급한 거 먼저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씨를 먹는 것과 똑같아요. 종자를 건드린 것과 똑같아요. 그 다음 용사 없습니다. 그 다음 용사 없어요. 그 다음에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의 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기 몇 가지를 제가 쳐서 다른 설교를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신앙은요, 씨를 뿌리는 것과 잡초를 제거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잡초를 제거한다는 말은 오늘 설교에서 조금 씨를 쳐서 좀 곁길로 조금 나가는 감은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리는 김에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예물생활 잘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예요?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대화,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또 물질을 드리는 거 헌금입니다. 재물을 드리는 거 헌금입니다. 그것 또한 씨입니다. 씨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뿌려야 될 씨를 우리는 잘 관리하고 잘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또 신앙은요, 잡초 제거예요. 잡초 제거.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신방하거나 성도님들 가정을 이렇게 지나치는 길에 이렇게 보면서 집안 내부까지, 사정까지는 다 모르지만 어떻게 농사를 지시고 어떻게 저분이 성격이 어떠시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요. 먼저 있었던 교회도 그렇지만은 어떤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은요, 연세가 있으셔도 불구하고 집안이 그렇게 깨끗해요. 바깥으로 보이는 집안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안에는 얼마나 더 깨끗할까요? 밭을 보니까요, 잡초 하나가 없어요. 저처럼 막 잡초를 막 내밀어주고 그러지 않아요. 잡초 하나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열심으로 일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돌을 걷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에도 잡초들이 있어요. 걷어내야 될 돌이 있는 것처럼 뽑아내야 될 잡초들이 있어요. 그거 주님 전에 와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뽑아내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왜? 보여야 뽑지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영의 잡초들은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있을 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인성의 잡초는, 내 영혼의 잡초는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구나. 알아차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도려내 주시옵소서, 이거 뽑아버려 주시옵소서, 이거 내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기도의 모습이 내 속에서, 내 신앙의 삶 속에서, 내 영혼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육신의 잡초 뽑는 데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영혼의 잡초 뽑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축복의 통로 막혀요. 우리가 암만 잡초 없이 암만 잘 났거든요. 거기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모습이 거의 엇비슷해요. 달라봐야 그렇게 달리지 않습니다. 아마 저희가 여기 농사 조금 짓는 거 보고 웃으시는 분 많을걸요. 저는 농사에 침이 없습니다. 저는 94년도부터 감독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를 농촌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제가 한 26년 정도 동안 농촌 목회를 많이 해왔어요. 다는 아니고 농촌 목회를 주로 많이 해왔어요. 그냥 농촌이 좋아요. 그럼 농촌 목회를 하면 농사도 잘 짓겠네, 관심 있겠네. 아니 근데 이상하게 농촌 목회를 추구하면서도 농사 짓는 건 관심이 없어요. 농사 짓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보시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갖고, 저도 다른 집 보면은요 같이 심었는데도 고추대가 벌써 쫙 올라가고 고추가 들어오면 크게 이만한 게 열렸거든요. 우리 거는요 요만큼밖에 안 자라서 요만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집에는 가지꽃이 펴가지고 가지가 이만큼 큰 게 다랑처럼 열려있는데 저희 집 가지나무에는 아직도 꽃이 폈나요? 꽃이 안 폈대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언뜻 보면 아이고 저렇게 농사를 해? 그러면서 그러는 분들 얼마나 더 뽑아먹을까요? 얼마나 거기에 더 자라서 먹을까요? 죄송한 빼지만 도끼 객끼이에요. 그것까지 인생이 편하다, 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이 정도로 차이가 날까요? 그 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농산물, 우리가 하는 일들 여기에 잡초가 자라지 않고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영혼의 밭을 잘 가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말씀으로는 자꾸 씨를 뿌리고 아닌 부분은 자꾸 뽑아내는 잡초 제거가 우리의 영혼의 삶 속에, 경건의 삶 속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축복의 씨앗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주 듣는 얘기시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지어지는 도구들이다. 벽돌 한 장 한 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벽돌이 채워지려면 차곡차곡 짝짝짝 잘 채워져야 되겠죠? 빈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빈틈으로 새가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가고 눈이 들어가고 때는 뱀도 들어가고 안 됩니다. 꽉꽉 채워놔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차곡차곡 쌓이는 벽돌이 됩니다. 벽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적금 통장에 쌓이는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세상 살다 보면 적금 들죠. 아이고 뭐가 있어야 적금이 들지, 뭐가 남아야 적금을 들지. 적금 드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서정이 안 되니까 나 오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적금은 무슨 적금? 근데 여러분 사정이 된다면 적금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드는 게 유리해요. 왜요? 뻔하잖아요. 우리가 적금 10만원 들 거 20만원 들고 20만원 들 거 30만원 들으면 나중에 찾을 때 액수가 달라요. 액수가 달라요. 어떤 경우는 저는요, 돈 탈 때쯤 되면 이거 돈 좀 더 넣어놓을 걸,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돈 좀 더 넣어놓을 걸. 처음에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제가 처음에 94년도 목회할 때 그 정도 해서 2, 3년 왔다 갔다 그때 국민연금이 막 시작된 것 같아요. 농촌에서 농촌에서 농사하는 사람이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들기 시작한 게 얼마예요? 10,000원도 안 됐죠. 9,000원인가 10,000원인가 그랬었어요. 가격이 싸니까 그냥 그거 들어주세요 하고 들은 거예요. 나중에 후회했잖아요. 더 들을 거. 미국 갔다 와서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거 메꾸고요. 더 들겠다고 더 들어서 지금 더 들어오는 상태예요. 왜요? 결과물이 뻔하잖아요. 그죠? 이건 확신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넣은 만큼 쌓여서 나중에 엄청난 것으로 내가 다가오잖아요. 조금만 넣으면 조금밖에 안 되지만 많이 넣으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이 내가 드린 예물이 적금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그냥
아유, 아까워 죽겠네. 아유, 몰라. 아니면 누가 닦아놓은 거야. 이게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중물이라는 거 아시죠? 마중물. 저도 어렸을 때 이 펌프질, 두레박질도 해봤지만 펌프질도 해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은 왜 이렇게 술 드시고 그 우물에 빠져 죽으시는 분이 많아요? 알고 보니까요, 그 우물 높이 정도가 자기네 집 들어가는 문지방 정도 돼요. 그거보다 조금 높지만 마치 자기네 집 문지방 정도를 돌려놓은 정도고 신발 벗고 그냥 들이놓는 거예요. 그냥 풍덩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자살은 아닌데 왜 신발을 벗고 들어가셨을까? 자기 집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을 깨워가지고 제가 여쭤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동네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동네에 우물을 점점 복귀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펌프로 푸는 그 우물들이 생긴다고요. 이거 몇 시간만 펌프질 안 하면요 바싹 마르고 쇳덩어리 자체도 그 주전자처럼 생긴 쇳덩어리요 그냥 말라가요. 어떤 데는 녹까지 쓸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아깝지만 항아리 있거나 큰 다라에 있는 물 팍팍 과감하게 떠가지고 와서 들이붓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혼자 못했어요. 누나가 물 붓거나 뭐 하면 제가 해요.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한 바가지를 집어넣어요. 한 바가지를 넣고 오케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안 되면요 두 바가지 세 바가지 그냥 집어넣어야 돼요. 그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팍 버무리셔야 돼요. 그리고 펌프질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물이 칼칼칼 내가 힘들어서 못해서 놔버려서 그렇죠.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요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아까워하지 마세요.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에 맞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정성을 다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중물이 된다니까요. 마중물이 돼요. 우리 교회에 1,000번제를 드리시는 먼저 교회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자꾸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그래요. 거기 교회 하세요. 거기 교회 하세요. 자꾸 우리 교회 하지 마시고 거기 교회 하세요. 저는 이미 떠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저희 교회로 드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벌써 지금 1,000번째 보면 우리 아들들 같은 경우는 벌써 7,000번째 이상이 넘었어요. 1,000번째 끝나면 바로 연결될 때도 있지만 아니면 또 조금 텀을 뒀다가 또 1,000번째를 드려요. 저희가 산 체험을 했거든요. 1,000번째를 드리면 1,000원씩 드리면 100만 원이죠. 2년 하루에 한 번씩 드린다고 가정한다면 한 1년 반 정도가 걸려요. 2년 반 정도. 2년 반 정도가 걸리면 100만 원 정도 드려요. 많다면 많고 하루하루 2년 반이니까 적대면 적고 그래도 많기도 해요. 근데요 우리 아들들 가만히 보니까요 뭐 학교에서 뭐 장학금 타고 어디서 뭐가 나오고 뭐 이런 거 따지니까요 하나님 10배 이상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1,000만 원 이상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걸 간증을 하고 그냥 우리가 드리기 시작하니까 사모님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헌금이에요? 생소하신 분들은 생소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 아닌 광고를 해요. 홍보 아닌 홍보를 해요. 이렇게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다 라고 했더니 몇몇 분들이 교회들마다 제가 있었던 교회들마다 따라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것을 하기 시작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아니면 2년 반이 다 지나고 요때랑 판이하게 달라져. 그들이 입을 열어서 나도 목사님네처럼 사모님네처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어요. 물질의 축복에 대한 간증들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원적교회 권사님도 여기에다 드리고 계십니다만은 그분도 지금 그런 간증을 갖고 있어요. 그걸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확 변화되는 모습. 남편의 불신앙이 아직 그는 나뉘지 않지만 깡패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주 반대도 심했고 막 깽판도 부리는 그런 분인데 그냥 그 마음 확 돌아서 버렸어요. 그 남편의 직장도 온전한 직장으로 바꿔주시고 지금 그 권사님도 계량소 아시죠? 덤프트럭 같은 거 계량소 그런 거 하는 분이거든요. 양도 달라지고 버는 벌이도 확 달라져 버렸어요.
물질이 팍팍 들어오는 그 부분을 보니까 이거 잘했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걸 간증하고 소개해줬던 목사님네 교회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다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저쪽 교회에 대해서 안 받아요. 그러고 딱 해야 되는데, 안 받아요. 한두 번 쫙 얘기하다가, 그래도 여기다 드릴게요. 그럼 드리세요. 제가 지금 허락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느냐, 이 문제로 하나님이여 연결되는 모습임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믿음 주셔서 아버지 그 축복의 통로가 열리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또는 오전에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인 이삭처럼 아버지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